은혜의 하나님, 3일 밤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에 주를 앙모하고 또 찬송하며 또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3일 밤 식구들의 삶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함들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먹쥐고 오래간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이 영적 친밀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채 넉 달이 못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 친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 가족으로 삼아주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면하고 위하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는 주님의 가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정말로 반갑고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에 정말로 제가 목회길 걸어가면서 제가 목회 훈련하면서 경험했던 두 분 권사님,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A 권사님, B 권사님. 저를 불러다가 A 권사님은 B 권사님 얘기하시고 B 권사님은 A 권사님 얘기하시고 어쩌단 말이에요. 저희 목양지에서 그런 분들이 보이면 제가 어느 날 조용히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횟집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또 자매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아 물을 내라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우리는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 반석교회, 이 영혼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및 성광교회가 이 반석교회의 세움을 받은 이 교회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수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4일 밤 식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수가 흘러가는 은혜와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첫째 딸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째 딸,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광야 40년째 되는 해예요. 40년 첫째 딸 아비벌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이 첫째 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 본문의 말씀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두는 1절 말씀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은 정말로 이 큰 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4일 밤 식구들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수를 얼마나 더 남겨두셨을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앞으로 얼마나 될까?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내가 살아갈 그 삶,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그날 머리띠 두르고 집에서 들어눕지 마시고 정말로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길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 하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걷다가 주를 만나리라. 이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웃는 분들은 좀 속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날 준비 좀 하고 사세요. 저도 5월달에 예수님 만나러 일찍 갈 뻔했잖아요.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출애굽하고 난 후 40년째쯤 되는 시간입니다.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이 끝자락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고 또 이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어요.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물들, 또 짐승들이 먹어야 될 물이 택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디서 물을 길러와야 될까요? 상수도라도 있으면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마음껏 먹일 수 있는데 광야에는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물 부족이 대란 속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어요. 이까지는 좋아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니까 13절에 무리바하고 일 가로돼 있잖아요. 무리바의 뜻이 무엇인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양상만 다를 뿐이지 이런저런 다툼이 영적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친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2024년도 지금까지 살아와셨어요.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물부족 사태와 같은 그러한 이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여있지 않으셨을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손발이 잘 안 맞고 생각이 좀 다르고 방향성이 좀 달라가지고 니캉네캉 하면서 불편한 언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상만 다를 뿐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됐잖아요. 한국 교회도 부자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매달 후원하는 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생명수 교회, 은혜 주시면 죽기 전에 아프리카 여행하는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5성급 호텔을 넘어가지고 8성급 호텔이구나. 우리 영적 공동체는 으리으리하구나. 이 광야에서 물 부족 사태를 직면한 세대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미리암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 분 한 분 역사 속으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갔어요. 출애굽 2세대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광야에서 라멘을 끓이고 있는데 정말 맛없는 라멘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맛있는 라멘을 끓여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정말로 맛없는 라멘을 한 솥 끓여가지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모세한테 이거 좀 드셔보십시오 하고 이 라멘 그릇을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는 더 거침없는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존칭도 없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론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위아래가 지금 없는 거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거기다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인격 종준도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파종할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제가 석류는 안 먹어봤는데 마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단강 상류에 가가지고 우리 그 섬진강의 그 근원지는 옹달샘, 한강의 근원지도 옹달샘, 요단강의 근원지는 가보니까요. 정말로 우리 그 가서 보니까 우리 출입문 한 2개 정도 합쳐놓은 그 정도 이 면적인데 거기서 막 땅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 땅이 참 재미난 땅이구나.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가면 다 있어요.
이 복된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모아서 영적 공동체가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주님이 예비 두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어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위아래도 없고 형님 동생도 없고 언니 아우도 없고 목사님 장로님도 없고 다 없어요.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님처럼 아우처럼 언니처럼 아우처럼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 분에게 언니, 또 적을 것 같으면은 동상 이렇게 하시면서 잘 살아보세요. 인사말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71주년 그 8월 15일 날 임재환 목사님, 작년 8월 15일이죠. 재작년인가요? 임재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가운데 성광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다 형제고 자매고 이런 교회가 없다고.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잘 써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3.1밤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가셔가지고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언니 동생 하세요. 좀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도 형님 동생 하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2세대의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홍해 앞에 섰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진배 다름없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진배 장로님 오셨어요? 별반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출애굽 1세대 주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서서 어떤 고백을 했던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문제의 양상만 다를 뿐 반응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또 출애굽 1세대가 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신광야인데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도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모세하고 다투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테이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음했다가 다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시간상으로 보면 약 30년, 좀 더 멀리 보면 4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문제는 세대가 바뀌고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달라진 게 없어요. 더 성숙해진 것도 없습니다. 더 달라진 것도 없어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3번이 변하고 4번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투, 태도가 똑같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발전된 것이 없어요. 이런 출애굽 2세대의 이 백성들을 보고 있는 모세는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그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것 같아요. 천불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도 이 말 깨닫는데 대가지를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형님의 마음으로 또 선배 목사님 마음으로 죽을둥살둥하면서 어드바이스하고 또 다듬고 때로는 나무라고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최 목사를 좀 고쳐 쓰기 위해서 아예 그냥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 버리시더라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사람이 좀 달라지겠구나. 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2025년 제가 시간을 좀 앞당겨서 가보겠습니다. 2025년 따뜻한 봄날 어느 날이 되면 우리가 또 거룩한 또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큰 산을 또 넘어가야 돼요. 벌써부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 갖지 마시고 기도 좀 하세요. 관심 좀 갖지 마세요. 저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막 물어보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되셨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을까요? 거룩한 및 성막 영적 공동체를 영혼의 집으로 정하고 난 이후의 삶 어느 정도 변화되었을까요? 좀 더 확장해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어느 정도 변화되었을까요? 85년도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39년, 내년이면 40년 삶을 여기서 보냅니다. 우리 교회 역사로 하면 이제 73년이 지나가요.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어느 정도 변화되었을까요?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변화. 우리가 정말로 저 목사가 하도 앞에 서가지고 예수 가족이다, 형님, 아우님, 영적 친밀 화두 던지면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을까요? 소망합니다. 예수 가족이 되고 영적 형제가 되고 영적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친밀해진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긴장하면서 하루에 일과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긴장하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뭘 썼겠어요? 3일밤 말씀 그 앞에 제가 한 오늘의 첫 번째 일과가 있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두 자녀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원서를 들고 왔어요. 제가 정말 한자 한자 떨리는 심정으로 써내려갔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 후대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는 영적 거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우리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어느 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참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를 또 은혜 가득한 목회를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의 길을 성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제가 여수 성광교회 출신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를 길러내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사랑이 오늘 이 순간까지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주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후대들의 은혜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부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거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이 반석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바우가 돌이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반석아 너 물 좀 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말만 하면 해결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지팡이 좀 들고 가가지고 그 홍해 갈랐던 지팡이 그거 좀 들고 가가지고 반석에게 말 좀 해라. 딱 그까지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장의 이 말씀은 정말로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직분,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장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주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이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시달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령의 이 고령의 모세를 바라보고 위아래도 없어요. 이 속이 막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모세의 입이 거칠어졌어요.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만 하면 돼요. 모세는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서 3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목회자들이 항존직들이 영적 공동체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모세가 이 첫 번째 범한 이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했어요.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세요. 반역한 너희여.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중 전체를 반역자로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이 모세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를 어쩌면은 회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40년간 수도 없이 원망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대적하였던 1세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 모세의 내면 속에 내재한 이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한순간에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과도한 이 분노의 감정, 모세가 지금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과도한 분노의 감정,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성정이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건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적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성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행동이 변화가 안 되니까.
문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목회훈련 하면서 그날 밤에 정말로 이 말씀을 기로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의 안중에도 없이 그 선을 넘어설 뻔했어요. 내일 두고 보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미움이 됩니다.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이 돼요.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틈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목사라고 예외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영적 공동체라고 예외일 것 같으세요? 영적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날 밤에 주님을 새로 만났습니다. 엎드린 그날 밤에. 그리고 정말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배웠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4.1밤 식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에베소 교회는 분내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죄지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내일 일어나면 달려가서 내가 멱살잡이 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 주의 백성들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 마음의 빗장을 굳건하게 채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쟁이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강점은 온유함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은 모세의 인격과 성품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했던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날 형님과 누님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속을 빡빡 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화를 내거나 분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성광의 영적 리더들은 이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은 거 보니까 마음에 많이 찔리시죠? 저도 많이 찔렸어요. 참 제가 그분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호통을 쳤던가,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 쏙 빼닮은 온유한 성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점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와 이 아론의 두 번째 잘못,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을 문제 해결사로 내세웠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단순히 물을 내는 축복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주체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범한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을 문제 해결사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행한 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앞에 있는 최 목사는 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청직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새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영적 공동체, 오직 성령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에요.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영적 공동체 가운데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지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직분을 좀 가졌다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교회에서 큰 일을 좀 했다고 자꾸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세 번째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지팡이로 반성을 2번씩이나 내려친 게 잘못이에요. 이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그저 지팡이 들고 와서 명령하는 겁니다. 반석아, 물 좀 내라.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사족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격분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따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회중 앞에서 다 쏟아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 불안 마음,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바위를 쾅쾅 내리치는 연로하신 모세 할아버지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칠 때 힘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40의 모세라면 아마 지팡이에 부러져 버릴 것이고 80의 모세도 귀골이 장다해서 지팡이에 부러져 버렸을 것 같은데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모세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 바위를 내리쳤을까?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또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모세,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딱 이까지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요단강 못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딱 선 그어 버리셨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출애굽 2세대 앞에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 앞에서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또 무엇이겠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성세대의 대표격인 모세와 아론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자신들이 행한 일처럼 거들먹거리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교회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칫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명분하에 일이 잘 안 되면 모세와 아론처럼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분을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정 조절 못하고 막 폭발을 같은 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신덕 해수욕장을 가시든지, 저 돌산에 우리 이제 나영지 집사님 농막이 있으니까 글로 가세요.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밤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주여 삼창하시고 고래고래 소리 질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로막는 것, 교회의 거룩성에 흠집을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는 언행입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때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셨어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감정 표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주의 거룩성을, 영적 공동체의 거룩성을 높이는 거룩하고 존귀한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시간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주 오래간만에 찬양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광야에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물 부족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공동체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성령님의 거룩함을, 교회의 거룩함을 넓히고 확장하며 나가는 주의 몸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동체를 섬기시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전우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영적 항종직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원서를 들고 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광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훗날 성인이 된 그 어느 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거룩한 성황빛, 거룩한 빛 성황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거룩한 미 성황 공동체를 영혼의 집으로 삼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직분을 받고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온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닮은 오늘의 거룩한 변화를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이제 몇 달 지나면 우리 영적 공동체가 73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1951년 11월 17일 날 개동된 이후로 어느 정도 영적 변화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손바닥 많은 역사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거룩한 및 성광교회, 가장 행복한 거룩한 및 성광교회, 가장 은혜 가득한 거룩한 및 성광교회, 예수 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끌어주고 당겨주는 주님의 몸 주의 전 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3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 이 광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물부족 사태가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가정에는 또 그 부부 사이에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 형제들 사이에는 사랑이 부족하고 서로의 배려가 부족하고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하고 넉넉함이 부족하고 서로를 위하는 예심이 부족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광의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및 성황 공동체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영적 리더된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주 예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거룩한 우리 성광령 공동체가 우리의 상황에서 이 땅 좋은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거룩한 영혼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올 수가 있사오니 주님 거룩한 미인이 존귀한 이름처럼 영적 공동체 안에 거룩함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리게이 주바이로부터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게 천국을 눈앞에도 우리 작년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마당을 밟는 모습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경험하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이 땅 되게 하여 하나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집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원수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버린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때로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순진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삼창하고 마음을 토로할 때에 구주 예수님 만나게 하여 아버지 그 마음에 가시고 없는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들이 아버지 삶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반사가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야 생명수를 콸콸 쏟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백성, 나의 친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예수 사랑을 마음껏 쏟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생명수가 마음껏 쏟아져 나온 이 반석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함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 정하고 온 우리 두 아들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신대원 진학하기 위해서 마음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영적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얼굴 복된 얼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는 청지기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가리라.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라.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더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리라. 결단하는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 삶의 현장 위에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그 거룩한 믿음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